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127강 진행하겠습니다. 도마복음 1898년에 이집트의 옥시린쿠스에서 처음 발견됐지만은 당시에는 이 도마복음인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1898년에 발견되는 옥시린쿠스, 이집트 옥시린쿠스. 이것은 이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죠. 그리스어로. 그러다가 1945년에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나감마디라는 지역에서 대량의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도마복음이 있었던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옥시링쿠스 판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옥시링쿠스 문서는 그리스어로 돼 있고 나감마디는 이집트 콥터로 돼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니까 동일한 문서더라. 그럼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이 예수 사후에 AD 2세기에서 4세기에 성립된 문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돼서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독교에 있어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도마복음을 배제를 시킨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기존의 기독교 체계를 성립시킨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배제를 시켜서 사실은 이 도마복음에 진짜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을 써놨는데 이게 이제 묻어버린 거죠. 묻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현재 기독교는 조작되고 거짓된 그런 예수의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일종의 기독교 사제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하는데 공고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지금 기독교는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되는 거고. 그래서 니체는 뭐 이걸 알고 있었지는 않았지만은 니체 사후에 발견된 문서니까 니체는 활동할 당시 이제는 반기독교 안티크리스트로서 이제는 그 기존의 기독교 사제 계급 이데올로기를 비판을 했는데, 근데 정작 니체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참된 모습을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짜라수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텍스트에서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여기서 주로 비판하는 거는 거의 다 기독교 신학 체계를 비판하는 거. 그걸 토대를 해서 모든 서양의 철학과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되는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그 더 핵심이 되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정작 니체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에, 에, 자신의 관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진짜 예수의 가르침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도대체 이 성모 마리아는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누구냐 이런 거죠. 또는 또 하나 이제 여자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니체도 보면은 텍스트가 일부 18장에 짜라쪼리 늙은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에 대하여 또 일부 20장에 아이와 혼인에 대하여 여기서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얘기들을 했고 사실상에서 니체가 한 얘기들이 예수가 도마복음에서 한 얘기하고 별반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니체도 이런 부분을 여자와 혼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에 대한 거죠. 여자란 뭐냐 하는 거죠. 여자.
근데 여자 중에서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는 이거를 풀어야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때 잉태를 해 성령으로 잉태를 한 동정녀 마리아가 그 예수의 어머니가 성모 아닙니까?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예요. 그 역사적으로 명쾌한 사실을 왜 그 잘못됐다 그러는데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게 되면 이제 신성모독이 돼버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의 입으로 직접 도마복음에서 한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모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냐? 또는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애인이냐? 뭐 그런 얘기죠. 왜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 사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애인이었다. 그러니까 여친을 넘어서 가지고 육적인 관계를 서로 통하는 그 애인 관계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성모 마리아도 원래 성모 마리아가 뭐 그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동정녀가 이제는 그 처녀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한 번도 임신해 보지 않은 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 잉태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게 성모 마리아가 로마에 그때 로마가 그 팔레스틴 그 유대 지방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장교가 있는데 장교가 판델라라는 장교가 있었다. 이름이 그 장교가 그 성모 마리아를 강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강간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 집안도 상당히 지체가 높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계급적으로 높은 계급이었다는 거죠. 이제 유대 지방에서 근데 그 로마 장교가 겁탈을 했다는 거야. 강간을 해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그 우리 유교 그 조선 시대에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남자 탓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그냥 이걸 놔뒀다가는 마리아가 큰 유해를 당하니까 마리아의 부모들이 저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지역에 있었던 목수 요셉 그러니까 목수 활동을 하는 목수 요셉에게 이제 시집을 보냈다는 거죠. 몰래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 요셉은 그러니까 이제 계급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서 이제 살던 사람인데 마리아가 이제 와이프가 된다고 하니까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임신된 거를 덮고 이제 마리아를 받아들여서 태어난 게 그게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가 얘기하는 마리아는 역사적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가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는 신약에서 예수가 자기 행적이나 언행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는 거의 뭐냐면은 상징, 은유, 메타포 마치 그 니체가 하듯이 이 니체보다 훨씬 뛰어난 이 그 언어 체계로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모 마리아 역사적인 이런 식의 성모 마리아 어떻게 임신을 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 무의미한 문제라는 거죠. 역사는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가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 이제 이걸 봐야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는 도마복음을 보겠습니다. 도마복음에 이게 다 예수가 직접 한 말들, 언어들이 문장으로 딱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여자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문장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05절에 105, 그러니까 여기 105번째 문장에 예수는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아는 그는 불리게 된다. 뭐라고? 창녀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시길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창녀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창녀의 아들.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101번째 첫 번째 문장에는 나처럼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나처럼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할 때, 이렇게 앞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니고데모하고 지금 그 대화를 나눌 때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재생 중생해야 된다 그랬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모태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 중생.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재생 중생 과정 자체가 거듭남,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도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성령을 수용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자신 몸 안에 있는 물 있잖아요. 그 자궁이라는 게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과 물이 합해져 가지고 예수가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거를 자기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이치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너도 성모 마리아와 같은 존재에게서, 그러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엄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너도 니고데모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모태. 그럴 때 예수가 자신이 그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니고데모가 태어나는 그 모태는 누구? 이 모태를 제공하는 존재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태어나면 이제 영체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자, 이 문장을 이제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자신을 창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가 누구야? 예수잖아요. 예수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네.
그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를 성모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 저기 그 성모 마리아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이게 뭐예요? 예수가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났다기보다는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의 아들이다 하면은 결국에는 어머니가,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는 창녀다라는 거죠. 성모 마리아는 창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모 마리아는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창녀라고? 기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지금 신앙하고 계신 분들이 미친놈 아니야 저놈?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돌았나? 성모 마리아 보고 창녀라고 그러네? 이게 신성모독 아니야? 이제 분노를 하겠죠. 저에 대해서 분노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기독교의 사유 방식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왜? 이 양반들은 워낙에 그 강고한 껍질에 갇혀져 있는 분들이라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양반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존재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놈. 그 조아라는 놈이 그저 조학당에서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신성모독을 하면서 말이야. 성모 말이야. 처녀 잉태를 하셨는데 말이야. 그런 고귀하신 분을, 그 깨끗하고 고귀하신 분을 창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분노를 하겠죠. 근데 이게 예수가 한 얘기라는 얘기죠. 예수가.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그게 가짜고 유경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마복음 보지 마. 그러면 목사한테 가가지고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의 비밀의, 천국의 비밀을 감춰진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물으면은 그거 사탄 마귀 새끼들이 쓴 거니까 그거 한 글자라도 읽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나 듣겠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거에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니까 제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도마복음에는 이게 2세기, 4세기 사이에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하던, 그러니까 기체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말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창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껏 기독교인들은 성모 마리아는 처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처녀, 성모 마리아가 처녀인데 창녀라니. 처녀와 창녀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처녀는 남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처녀인데 창녀라면 그냥 계속 남자를 접하는 이제 창녀잖아요. 이게 지금 모순적인 얘기잖아요. 이제 이 모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성모 마리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모순을 이해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도마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마복음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어. 성모 마리아는 창녀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처녀이면서 창녀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성모 마리아면 처녀이면서 창녀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녀이면서 동시에 창녀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관점을 제가 바꿔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모 마리아는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도 거듭났어요. 예수도 사실은 거듭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모든 걸 다 체험을 해본 거란 말이야. 그 인간으로서. 그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 이런 거. 나사렛 예수라는 그 역사적 인물이 이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됩니다. 거듭남을 체험을 했더니만 자기 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자신 안에 그 일종의 영적 자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 안에서 아담 카드몬 그리스도가 태어나더라. 이것을 체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거를 그대로 가르쳐 준 거면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예수의 몸에서 작용하는 영적인 엄마임 그 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누구예요? 마리아는 역사적인 마리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역사적 마리아는 예수가 자신의 메타포 체계로 이렇게 설명할 때 어쩔 수 없잖아.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아니 어떻게 이거를 거듭나는 걸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예수는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그 성령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그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괴한 일이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가 없이 임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우기는 거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여자가 남자의 정자 없이 난자가 그쪽에서 애를 낳아요. 물론 지금 그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자가 없이 어떻게 정자가 없이 어떻게 여자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처녀 잉태했다고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그렇게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믿고 있으니 이게 비과학이라. 그게 과학이 아니라는데 완전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들이라. 이게 그 자연의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도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성모 마리아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역사적 인물 안에서 활성화된 여성성이라고 하네요. 활성화된 네, 여성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했는가? 모체로 활성화된 그 영적 여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게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거야?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 몸속에서 활성화된 모체가 성모 마리아니까. 성모 마리아는 누구야? 성모 마리아는 여러분 자신이잖아. 성모 마리아가 여러분 자신인데 자꾸 성모 마리아가 바깥에 자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걸 성모 마리아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세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냐고. 여러분의 몸에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에서 활성화된 영적 여성성으로서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고, 여기에 바로 성령이 들어온 거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임재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거 아니야. 그게 이 아이는 누구요? 이게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이걸 인자라고 한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담 카드몬 아니야? 아담 카드몬? 이걸 임신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임신이 어디서 된 거야? 임신이 이게 2000년 전에 성모 마리아라는 역사적 여자의 몸에서 임신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임신이 되는 거다. 이게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간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임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죠. 다시 또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기독교인들이 그 벽을 넘어설 수가,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은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도 뭐예요? 니고데모 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너도 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당신 엄마는 이미 죽었잖아. 75살. 당신이 지금 75살이나 되는데 그 엄마가 지금 어딨어. 당신 나이가. 근데 당신은 또 노인네잖아. 어디 가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어떻게 기어 들어가.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답답한 얘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뭘 얘기한 거야. 네 몸속에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한 게 뭐예요? 니고데모야. 니고데모 몸에도 뭐예요? 성모 마리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 네 몸에도 성모 마리아가 있어. 영적인 엄마가 있어. 너의 몸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성모 마리아의 자궁의 물 속에 영이 합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합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고데모 네 몸속에 성모 마리아를 못해. 성모 마리아의 모태 속으로 모태를 활성화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의 몸속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성령의 그 여자,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합할 수 있는 여자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이 엄청 심오한 문장들이라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이 엄청 심오하다, 굉장히.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천국의 비밀을 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그래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몸속에도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있어. 네가 모를 뿐이지. 그걸 활성화시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 그래서 그게 이제는 이 사건, 이렇게 되는 이 거듭남의 사건, 이렇게 각자의 사람 몸속에 있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를, 그 성모 마리아의 자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돼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지는 이 현상,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자, 우리 말하고 좀 비슷해. 임은 뭐예요? 임은 임재한다는 얘기잖아. 많은 엄마라는 뜻이잖아. 누라는 건 눕힌다는 뜻이야. 엘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 몸에다가 아이로 눕혀. 그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하라. 이게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성령이 임재를 시키는 거고, 그 성령이 임재를 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 하나님 어머니의 영이 있어야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가 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그 성모 마리아가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임마누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래?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성모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2000년 전에 이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그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여성, 성령의 여성, 그게 원래 아담 카드몬에 구성했던 양성동체의
음성, 그 여성성을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시 남성성과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그럴 때 우리 몸속에서 여성성이 활성화가 된다. 그때 모체가 활성화될 때 그것을 성모라고 하는 거다. 왜냐면은 그리스도를 낳는 거잖아요. 새로운 예수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낳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한다는. 수태고지가 뭐예요? 당신 임신했어. 그렇게 수태고지란. 너 임신했어. 네가 그 하나님의 성령과 결합이 돼가지고 몸에 임신된 상태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수태고지잖아요. 수태한다는 거죠. 임신하게 돼. 임신해.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천사가 와서. 그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그 천사가 어디냐면은 카발라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태고지 하는 게 요 예소드. 여기가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대천사가 활성화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게 요 세피라거든요. 요 세피라에서 가브리엘이 예소드 세피라에서 수태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성의 자궁이야. 질구멍이야. 요게 말쿠투가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피지컬. 이 사람 속에 뭐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임신하게 됐다. 그래서 임신이 된 게 요거란 말이야. 이게 신의 아들 라파엘 천사가 지배하는 요 티페레트가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건 뭐예요? 예수 아담 카드몰이죠. 이게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다고 수태고지 한 뒤에 임신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하나님 아버지야 케테르가. 이 카발라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하게 돼 있는 게 카발라 구조에도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수태고지를 해가지고 수태고지라는 거 임신을 한다. 아담 카드몬이 임신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지금 여기 비둘기가 와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있고 여기 이게 성모 마리아잖아요. 이 성모 마리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당신 말이야 아담 카드몬 하나님 첫사람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합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결합하지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도 뭐로 와야 돼? 사람으로 와야 되잖아. 그게 아담 카드몬이란 말이요. 자, 그럼 와가지고 합하는 거는 본래적 아담 카드몬이란 말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남성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현몽하면은 이게 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아들이라고 돼 있죠.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 왜 딸은 안 나옵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자들이 왜 딸은 안 나와요? 그럼 왜 아들만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아들이 나오냐? 자,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태 자체는 여러분들이 임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성모 마리아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성령과 결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몸에 성령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 안에서 아들의 형태로 임신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이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이 아이로서 태아로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또는 존재한다는 거를 자각이 안 돼 있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실증이 돼야 되는 실증으로 나온다 이게야. 그런데 맨날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니 그거 다 헛소리예요. 뭐 해야 돼? 그런 건 믿음이라는 것도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바로 우리 보는 건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그거는 오늘날 기독교의 그 사기, 거짓말, 조작된 이데올로기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진정한 지혜, 진정한 이치를 알고 그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존의 기독교가 가르쳐준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은 그건 완전히 뭐예요? 편협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에다가 그 뭐예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사나 신부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감춰진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런. 예수가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를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성령체로 아들이 있는 그 상태가 임마누엘 상태라는, 이 상태가 돼야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긴 거야. 아직 구원받은 거는 아니야. 이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청정하게 씻겨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죄를 대속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단 함께 해야 돼. 근데 이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성모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성모 마리아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남성성, 성부로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여성성이 그걸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성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혼인을 하게 되는 우리 안에 여성성,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할 때 그 신부, 하나님의 신부, 그 여성성, 그게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육적인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는 예수의 육적인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육적인 엄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없으며 뭐야? 예수의 영적 엄마와 상관이 있다. 예수의 영적 엄마인데 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 예수의 영적 엄마라는 거. 영적 엄마가 성모 마리아인데 이 영적 엄마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엄마가 모든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적인 신성한 여성적 힘으로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논리적으로 이걸 딱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임신해 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녀잖아. 처녀는 누구야? 동정녀는 누구야? 여러분 자신이죠. 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탄생시킨 적이 없어. 임신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처녀는 누구야? 그 처녀가 여러분 자신이야. 그렇겠죠? 그런데 왜 창녀라고 그래요? 처녀인데 임신하려면 남자와 몸을 섞어야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남자 몸을 섞는데 지금 나사렛 예수 안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남자와 몸을 섞고 있고, 그 남자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몸을 섞고 있고, 이 니고데모 몸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몸을 섞고 있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뭐예요? 각 사람 속에서 그 활성화된 여성성을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 여성성이 지금 뭐예요? 임신이 되기 전에는 계속 섹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요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드가 들어올 때까지, 요드의 바브에서 요드라고 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요드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자가 완성이 돼야지. 일단은 요것은 정자와 하나님의 정자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난자와 하나님의 정자가 합화된 게 요드란 말이에요. 요게 합해진 게. 요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섹스를 해야 되니까 창녀잖아, 창녀. 왜? 그렇죠. 나사렛 예수에서, 몸 안에서도 섹스를 하고 있고, 니고데모 몸에서도 섹스하고 있고, 예수의 제자들 몸에도 다 섹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미친 여자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이 성모 마리아라는 여자가 처녀잖아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처녀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 몸속에서 섹스를 하고 있으니까 창녀라고 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 개의 언어가, 두 개의 그 처녀와 창녀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왜 양립이 되느냐,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모 마리아는 청녀면서 창녀다. 성모 마리아가 모든 사람 몸속에서, 니고데모 몸속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 안에서 낳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모든 사람 속에서 작용하는 신성한 여성적 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수 있는 모체의 역할을 해주는 힘이란 말이야. 여성적 힘, 파워, 포스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처녀이면서 창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창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임신을 할 것이니 이를 임마누엘을, 아들을 임신할 것이니 아들을 수태할 것이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 똑같은 얘기죠. 아들이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있는 아들. 왜 아들이라고 그래? 왜 아들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왜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105번째가 이렇고, 114번째,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들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마리아가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까지 했는지,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리아가 우리 곁에서 떠나도록 하고, 그 이유는 여자가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한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한 말이 맞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내가 그녀를 남자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 아니, 여기서 마리아는 뭐냐면,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는 막달라 마리아. 자,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사람이 많은데, 이제 성모 마리아는 좀 감을 잡았고,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느냐.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성전환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여자인데 남자로 만들겠다. 아니, 뭐지, 옛날에 무슨 성전환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술해서 성기를 남성 성기를 거기에 다시 붙여가지고 여자를 남자로 만든다고? 아무도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녀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설득하든지 막달라 마리아를 남자로 만들겠다는 거요. 이것은 그녀가 남자를 닮은 살아있는 여인이 되도록 함이라. 그러니까 그녀가 남자를 닮은 살아있는 영, 리빙 스피릿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남자로 만든 모든 여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그러면 이거 듣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뭐야? 무식한 기독교인들은, 이거 미쳤어. 저거 미친놈이야. 이게 도마복음의 이 미친 얘기들.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인데, 아니, 여자를 성전환 수술한다고? 이거 기독교인들 요즘 퀴어 축제 한다 그러면 그냥 난리치잖아요, 가서. 성전환하고, 저기 관련돼서 아주 저기 하잖아. 그런데 아주 기막힌 얘기가 나왔잖아. 성전환 수술한다고. 그리고 자신을 모든 여자들은 다 남자로 다 성전환해야 돼. 그런 얘기잖아, 지금. 자신을 남자로 만든 모든 여자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다 자신 성전환 수술해. 남자로 다 성전환 수술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야, 이게 진짜 도마복음이 맞다면은 여자들 보고 그럴 거 아니야.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여자들아, 너 다 성전환 수술해, 성전환 수술. 성전환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이거 미친 얘기다. 저 미쳤어. 여자를 성전환 수술을 다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무식하게 노는 놈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게 이 목사나 신부들 중에 그런 무식한 놈들이 많단 말이야, 사실은.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래. 그래, 기독교 사제들 중에 대다수가 이 1차원적 사고에 갇힌 사람이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예수가 한 말이 맞다면은, 이 모든 여자를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떠들어댈 거란 말이야. 자,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된다.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 피터. 이 피터가 이제 베드로라는 게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피터가 파테르가 이게 원래 그 제우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우스 반석. 그런데 주피터 할 때 주피터가 제우스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역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기독교 사학가들은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마누라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누라, 애인, 결혼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의 예수의 부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인이니까 예수 곁에 항상 붙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할 때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옆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여자가 하나 있잖아요. 마누라가 하나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꼼빡 없이 죽어서 여자 말만 들어야 되잖아. 그와 같이 예수의 부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면은 엄청난 권력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자기는 견제를 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비토를 엄청 했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썰이 있어가지고 여기 문구도 마리아를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합시다. 아니 왜 여자가 무슨 여기 와가지고 우리 제자들 사이에 껴가지고 말이야. 부인이 와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앞으로 여기 나오지 마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건 다 헛소리들이고,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그 뒤에 문장을 들면 알잖아요.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래? 여자들이 남자가 돼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돼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서 그녀가 남자를 닮은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라는 그 여체가 그 영적 여체가 남성 영적 체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신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변. 그러니까 신변. 이게 이신변을 쓰는 일단 몸신자를 써서 몸이 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변이라고 하는 현상이야. 신변이라고 해서 이제 변화한다라고 그래. 변할 변자리 신변. 몸이 변한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로 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과정은 실제적인 그 세상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모체 역할을 한 뒤에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질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가 변성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되는 거라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아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누구요? 엄마는 마리아잖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누구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개념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제자들 속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마리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을 그 성령을 받으려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성모 마리아는 예수 어머니로 돼 있는 거고 어머니로 하는 이름을 마리아로 다 똑같이 했잖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 속에 그 어머니 성모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 딱 해놓고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하고 같은 거야. 같은 개념인데 사람들 속에 성모를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비유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들을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아들 속으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넣어주는 거, 먹이는 거 아니에요? 먹이면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 안에서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어떻게 돼? 내가 아들을 임신해서 아들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라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죠. 남자아이가 되는 거죠. 여자 엄마가 남자아이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환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내가 신변이라고 그러죠. 신변. 몸의 변화가. 그러니까 성전환,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여자들이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여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면,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면 그 여자들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성으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아시겠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그 감춰진 가르침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자,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지. 시간이 지금 50분 넘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성이 남성을,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여성, 엄마로서 작용하는, 모체로서 작용하는 마리아가, 그것이 성모 마리아든 막달라 마리아든 그 마리아라는 게, 아들을 임신하는 거죠. 남성체를. 그래서 아이로 만들 때 자기의 여성성을 청정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에너지를 그 아이에게 먹여. 그러면 자기는 소멸되면서 그 아이가 남자가 되는 건 남자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런 신변이 일어난다.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성전환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성전환이 됐다. 그러면은 성전환이 되고 다시 또 아들이 양성동체가 또 돼요. 여긴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양성동체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가. 야,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참 인간의 몸 안에 영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거 끊임없이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이 되고 남자는 양성동체로, 그러니까 남자의 거시기하고 여자의 거시기가 같이 있는 양성동체.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마 디토스라고 하는 그건데요. 그런 존재와 같은 양성동체가 또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오늘은 성모 마리아든 막달라 마리아든 그 마리아는 우리 몸에는 성령의 어머니, 우리 안에 그걸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아들을 임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성성이라는 것이 남성성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 남성성이 또 양성동체성으로 또 변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이해하신 분들은 예수의 감춰진 그 가르침을 이해하신 분들로서 상당한 수준에 시식적으로는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